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9월 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5절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울의 충신이었으면서 동시에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던 신하 아브넬이 배반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다윗이 왕권을 잡을 수 있도록 약속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그가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언약을 맺고 다윗은 아브넬 무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 무리를 다윗이 평안히 돌려보냈다라는 소식을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아브넬은 다윗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냥 돌려보내주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요압으로서는 왕의 처사가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것으로 요압은 왕에게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네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언약 맺은 것은 다윗을 정탐하러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었다라고 책망하듯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엔 요압은 아브넬을 추격하기로 했고 왕도 모르게 전령들을 보내서 시라 우물가까지 쫓아가서 다시 그를 헤브론으로 데려와서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과거에 자기 동생을 이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후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요압과 그 집안을 저주합니다. 28절로 29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처럼 심하게 요압의 집안을 저주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린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브넬은 어찌 되었든지 다윗의 편으로 돌아서기로 결정한 것을 다윗과 나누었고 다윗이 그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요압은 사적인 감정으로 복수를 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때 가장 크게 애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31절 이후에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띄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브넬은 동족이었지만 적이기 때문에 애도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애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요압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에 내린 명령이었죠. 그리고 다윗 자신도 아브넬을 애도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를 헤브론에 장사했고 그의 무덤에서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애도하니까 백성들로 함께 애도했고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 모습은 결코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이 대적의 수장의 죽음을 두고 애도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손익계산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대부분 적의 죽음은 자신에겐 유리한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저녁 해질 때까지도 음식을 먹지 않고 애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죠. 하지만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애도할 때에 금식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슬픔의 감정이 커서 억누를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이러한 애도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을 살해한 자가 다윗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왕이 저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면 아브넬을 죽인 자는 왕이 아니구나. 왕은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자기 신복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아브넬은 높여주고 요압은 저주했습니다.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브넬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도 분명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죠. 비록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에 다윗이 대적하지 못했지만 사울이 했던 행동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몇 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 했고 거기에다가 선을 악으로 갚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원수 같은 대상, 맞서 싸워야 하는 적과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애도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지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백성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 지도자로서 어쩔 수 없이 의례적으로 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원수 같은 대상도 포용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기에 그 대상이 죽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오늘 나도 또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상대방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말로는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만 다윗은 말과 행동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왜 이처럼 과하게 행동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왕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실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가 다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가 돌아오면 하늘 잔치를 베푸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진다면 그가 가야 할 길을 막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길을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막아버린 요압에게 어떤 처벌이 있어야 할까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겠습니까? 게다가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를 받는다면, 다윗처럼 그런 오해를 받는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왕의 길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은 뒤집히기도 하고 또 다른 오해를 낳기도 하기 때문에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뜻하지 않게 받은 오해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싸우면 해결이 되던가요? 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더 큰 오해와 확신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잠잠히 있다든지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해결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강합니다. 단지 진실한 행동은 거짓된 말보다는 강한 법입니다. 오늘 진실한 여러분의 삶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보이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이 오해하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